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얼굴이 잘생긴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표현이 성경에 곳곳에 있지만 우리가 눈에 띄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있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찾으신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이 도대체 뭐냐? 영이 뭐냐고 얘기했을 때 가장 쉬운 말씀이죠. 이 말씀은 설교하기가 힘든 그런 단어입니다.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영적 상황 중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우리 영이 세상에 찌들어져서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예배할 수 없잖아요. 그건 그 영으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룩한 영적 상태. 해석하기 나름이고 설교도 각양각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열려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아주 쉬운 게 있어요. 영의 반대말은 육인데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육으로 예배하지 않는다. 저는 이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주석을 찾아보고 자료를 찾아보면 영에 대한 해석이 수십 개 있는데 아주 간단한 해석을 안 해놨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육으로 예배하지 않는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예배드리러 육으로 다 왔는데 육신은 예배하잖아요. 여러분은 다 복받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눈으로 보기는 분명해요. 그런데 영으로 예배하라 그랬어. 육으로 예배하러 다 왔는데 이 중에 영으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육으로 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자, 육으로 예배한다는 게 뭡니까? 몸은 왔지만 마음이 하나님께 없는 예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예배드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쉬운 성경 마태복음 15장 7절 9절에 보니까 위선자들아, 그렇게 얘기해요.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해 예언한 것이 옳다.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말로는 하나님 공경한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마음이 멀었다. 헛되이 내게 예배를 드리고 사람의 훈계를 교리인 양 가르친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아멘.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이 멀어진 것.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얼마나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지키는지 몰라요. 최선을 다해 예배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위선자들아, 마음이 내게서 멀다. 이게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아름다운 예배, 찬란한 예배, 거룩한 예배,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삼류 할아버지 마술사가 있었어요. 나이가 드셔서 복음 전도를 듣게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어요.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구원의 감격이 벅차서 내가 교회를 어떻게 도와줄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를 섬기나 이모저모를 살피게 되는데 교인들의 여러 가지 충성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와 찬양단을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새벽에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는 권사님, 집사님의 모습을 봤어요. 땀 흘려 세상에 일하면서 벌어들인 수입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금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봤어요. 어렵고 힘든 가중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도지를 나눠주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인들을 봤어요.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각자의 모습들을 봤습니다. 나름대로 충성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도 그러고 싶은데 건강도 좋지 못하고 부유하지도 못하고 달란트도 없고 공부도 많이 안 해서 지식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도대체 뭘까? 이 할아버지 마술사가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를 딱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평일에 교회 예배당에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날에 주섬주섬 꾸러미를 꾸리더니 교회 예배당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당 문을 탁 닫더니 그 속에 들어가서 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 성도가 예배당에 들어간 것을 교인들이 몇이 봤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나이 드신 분이. 그래서 예배당 문을 살짝 열어서 엿보게 되었는데 휘황찬란 난장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울긋불긋 오색줄이 예배당 강단 앞에 막 펼쳐져 있고 꽃이 풀어져 있고 강단 위에서는 비둘기가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마술사 할아버지가 마술소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땀을 뻘뻘뻘뻘 흘리면서 마술소를 막 벌이다가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즐거우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게 제정신이 아니다. 저 할아버지 맛이 같다. 도대체 저기서 뭐 하는 짓이냐? 하나님이 그 마술소 보고 있겠냐? 그 정신 이상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급하게 강대상 앞에 있는 마술소를 벌이고 있는 이 할아버지를 잡아채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강단 십자가에서 천사가 내려오더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할아버지의 땀을 닦아주더라는 거예요. 실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처럼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가 평생에 듣고 배우고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마술을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되겠다. 이 자세가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어떤 집사님이 오래간만에 철야 기도를 갔습니다. 요새 교회에서 철야하면 밤새지 않잖아요. 10야 정도 몇 시간 기도하는데 이전에는 정말 철야를 했어요. 10시에 모여서 새벽 기도까지. 그 시간에 참석을 했는데 한 11시, 12시, 1시쯤 되니까 옆을 보니까 장로님도 주무시고 공사님도 주무시고 집사도 잠을 자는 거예요. 이 집사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기도하러서 잠자니 참 민망하시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김집사, 너 깨어서 남 뭐라고 할 거면 너도 가서 자. 기도하러 왔다가 남만 정죄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꼴이 뭡니까? 그럴 바에는 너도 자. 같이 자. 하나님 향한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는 기도하는데 소위 말해서 교회에 이런 분들은 왜 잠을 자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 드리러 왔다가 어떤 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고 어떤 게 육으로 예배 드리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내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건 영의 예배가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저 영으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눈물 흘리는지 아세요? 찬양하다 눈물이 났어요. 기도하다가 통곡이 나왔어요. 제가 얼마나 영으로 예배하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남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조국을 사랑하지 않고 비판하고 이 땅의 사회를 아픔을 끌어안지 못하고 버려버리려고 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핏값 주신 이 교회를 붙들고 사랑하고 애절하게 처참하게 붙들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팽개치려고 하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성도들을 외면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그 기도,
눈물의 찬송, 감격적인 예배, 착각이에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외식자들아, 너희는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없도다. 여전히 내 의가 살아있어서 나를 바꾸려지 않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그게 눈물이 흘리는 표현으로, 통성기도하는 모습으로, 신앙이 거룩한 것처럼 정말 넘치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영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육으로 드린 예배. 스데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예수님을 죽이고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을 읽는데 오늘 본문 5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고집센 사람들이여,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찌 그리 완악하며 귀는 꽉 막혔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기가 막힌 예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예배는 영적 예배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는 영으로 예배하라.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코드를 맞추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그것은 어떤 모양, 어떤 형태로, 어떤 감정을 느끼든지 간에 그것은 육적인 예배, 자기중심적인 예배, 자아도취의 예배, 자기 만족의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내 뜻대로 되어지는 예배, 인간이 만든 예배. 길을 막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길을 꽉 막고 양심이 찔리니까 길을 막은 거예요. 그리고는 스데반을 돌로 치잖아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설교해도 저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누가 생각으로 그렇게 하겠어요?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삶이 순종의 의지가 없다면 길을 막은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강단해서 그렇게 설교를 해도 나는 결단하지 않겠습니다. 감동은 받을지 모르지만. 삶의 길을 막는 예배, 변화가 없는 예배. 지금 스데반이 그걸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귀가 열릴 때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돼요. 성령이 나타나서 지금 수천여에게 너가 잉태를 할 것이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그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수천여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저 지금 요셉하고 결혼한 상태인데요. 만약에 요셉이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걱정 근심 막 생겨야 될 텐데 다 뒤로 젖히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가브리엘을 통해 주신 그 메시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당신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예배당, 제도, 공간에 얽매이는 그런 분은 아니시다. 오늘 본문 48절 50절까지 말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지만 예언자가 말한 것처럼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에 살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내가 쉴 곳이 어디겠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냐? 아멘. 실제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배당, 성전을 정하셔서 거기서 특별히 예배하기를 받으시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술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술 먹으면서 예배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 그러나 그 구별된 장소에서만 하나님의 역사를 재현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고 특별한 것은 중요하지만 그곳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그렇게만 예배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다. 이 말씀은 인간의 제도나 형식,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형식을 갖추고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무렇게나 드려서는 안 돼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준비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되지만 하나님이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문은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여서 그 선입관 때문에, 그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성찬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매월 첫 번째 주일날 성찬을 하기 때문에 가운을 입습니다. 제가 가운이 검은색으로 바뀌었는데도 왜 바뀌었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서 좀 마음이 상한데, 첫 번째 주일은 가운을 입어요. 왜냐하면 저의 입장에서는 성찬식 때 성례를 행하니까 가운을 입으면 좋겠다. 이게 몇 년 전까지는 그게 법처럼 돼 있지만 요새는 가운을 입지 않은 목사님, 성찬을 그냥 일반복을 입고 집례하는 목사님들이 생겨나요.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은 살아계실 때 한 번도 가운을 안 입으셨다고 그래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가운 입지 않고 성찬을 집례하면 여러분도 목사님 왜 저러실까? 이상하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네, 왜 그러실까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운 입지 않고 집례하는 목사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여러분, 축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축도를 합니다. 축도의 근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나 일반 서신, 바울 서신에서 많이 끝날 때 쓰는 저런 형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렇게 설교를, 축도를 해요. 그런데 박정수 목사님이 어느 연합 집회를 가실 때 마지막 축도를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기도를 했어요. 우리 예배당 뒤편에 있는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인데, 이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이렇게 축복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걸 박준수 목사님이 연합 집회 때 딱 했어요. 자, 우리 한번은 천천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여러분, 이렇게 축도하며 마음이 안 닿습니까? 세상에 저런 축도가 어디 있어? 성경 말씀에 축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저렇게 하라. 제사장들이, 구약의 목사님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성도들 향하여 저렇게 축복 기도하라. 그게 축도잖아요. 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되고 민수기는 안 됩니까? 저는 아직도 민수기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갈등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보기로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 그 틀이라는 형식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착각은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있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느 날은 찬양만 30분 하다가 대표기도도 사겁세고 설교만 1시간 하다가 그냥 축도로 끝난, 헌금도 안 하고 끝났네 하면서 목사님 헌금 안 했으니 예배 끝나고 헌금합니다, 뭐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 그걸 꿈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오는 게 진리.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 44절에 증거의 장막이라고 되어 있어요. 증거의 장막.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돌 2개에 그 십계명 받은 돌을 그 장막에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막을 지었어요. 이 모세의 장막을 성막이라기도 하고 해막이라고 하고 상당히 중요한데 따라합시다. 천국의 모형. 저는 그것을 지지합니다. 성막 구조가 천국에 실제 있는 그 모습을 단순화시킨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일이 가르쳤어요. 설계도를. 그리고 재료까지. 그 천막의 첫 번째 그 텐트 겉피는 이거하고 속피는 이거하고 3개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뭐라고 다 일일이 가르쳐 줬어. 그 성막을 보면 제가 분명히 믿기는 천국에 가면 비슷한 천국의 모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 그 천막, 모세가 지은 하나님의 십계명 2돌이 있는 그 성막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것을 44절에 증거의 장막이라.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어디 있느냐? 민수기 9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불기둥 구름기둥 얘기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성막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뤘다면 밤에는 캄캄하니까 그냥 구름기둥 안 보이잖아요. 불기둥으로 탁 성막을 지켰고, 낮에는 불이 안 보이니까 무슨 기둥으로 지켰다고요? 구름기둥으로 탁 지켰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 모세가 하나님의 설계에 따른 천국의 모형 그대로의 그 성막 안에 십계명 2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증거의 장막, 십계명. 이게 진리의 시작이에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진리는 말씀인데, 이게 오늘 신약성경에 오면 누굽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으로 예배하라.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이 있어요. 개신교는 특별히 말씀이 설교 예배의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요. 아니, 새벽 기도에, 금요 심야 기도에 기도하러 모였으면 기도만 하면 되지, 뭐하러 목사님이 수고롭게 말씀 준비해서 설교를 하십니까? 저도 그러고 싶어요. 새벽 기도 나와서 설교 없이 기도만 열심히 하고 가면 되지. 심야 기도 오면 기도회니까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지. 왜 목사들이 수고롭게 말씀 준비를 하고 꼭 말씀을 펴서 읽고 설교를 합니까? 진리로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만들어 온 예배 구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하면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능력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찾는다는 거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이 찾으시구나.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하는 말이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자기 힘으로만 살아야 되니까 그 인생은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 뭐 인간적으로 성공하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축복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던 예배처소. 그 예배처소는 어떤 것일까? 구약에서는 예배처소가 아까 말한 성막이 있습니다. 이 성막은 광야시대 때 이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천막으로 지을 수밖에 없죠. 요새같이 이 붙박이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되죠. 불기둥 구름기둥 움직이며 따라가야 되니까. 그런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도 하나님이 다른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그 회막, 텐트 성막이 존재했어.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내가 사는 궁전은 이렇게 의리의리하고 살만한데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니까 초라한 텐트. 내가 의리의리한 집에 사는데 하나님이 요 집에 산다니,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초라하다니. 그래서 소원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성전 건축을 꿈꿨어요. 붙박이 성전 건축.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이유는 안 나오지만 본문에 다윗 성전을 못 짓는데 너가 전쟁을 너무 하는 바람에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피 묻은 손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고 준비만 해놓고 아들 솔로몬이 왕이 돼서야 그 위대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가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엄청난 규모의 웅장한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봉헌을 했어요, 솔로몬이.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서 이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말아요. 여러 번 무너지고 재건하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예배 초소를 회복한다면 어떤 초소를 회복할 것인가? 모세가 지었던 천상의 모형대로 이루어진 그 성막, 그 의미가 있잖아요. 최초의 하나님의 집. 아니면 솔로몬이 건축한 그 아름답고 웅장한 멋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집인 그 솔로몬 성전. 근데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예배 초소일까? 사도행전 15장에 답이 나와 있는데 쉬운 성경으로 15장 16절 읽어보십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다시 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겠다. 폐허가 된 곳을 다시 짓고 바로 세우겠다 하면 하나님께서요 꼭 집어서 다윗의 성막,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겠다. 특이하잖아요. 천성의 모형 그대로 지었던 모세 최초의 성막도 아니고 솔로몬이 그렇게 위대하게 지은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다윗의 장막, 그건 성전에 해당될지도 몰라요. 해당 안 될지도 모르나 그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겠다. 예배학과 관련된 책들이 시중에 많이 있는데요. 이제 고전 클래스에 들어갈 책이 뭐냐면 토미 테어의 다윗의 장막이란 그런 책이 있어.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룬 건데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 여러분 거기에 보면 토미 페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의 장막 23쪽부터 나오는데 나는 생각했다. 하나님 왜 그 집을 재건하고 싶으신 것일까? 왜 모세의 장막을 원형대로 복원하고 싶어 한다고 하지 않으셨을까? 사실 모세의 장막이야말로 지상에 세워진 천상의 초소 중 최초의 작품이 아닌가? 아니 그보다 더 웅장한 것으로 치자면 하나님은 왜 솔로몬 성전을 그 웅장함대로 복원하고 싶어 한다고 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왜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고 싶다고 말씀하실까? 그때 테미토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가장 기뻐하는 집이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하나님은 나의 경험으로부터 깨우쳐 주시는 것이 있었다. 토미 테니가 마음의 감동으로 받은 것이 추억 때문이란다. 하나님이 모세의 성막도 알고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도 아는데 가장 추억이 깃든 곳은 다윗의 장막이다. 그게 토미 테니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 하나님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그 다윗의 장막 안에서 경험하셨고 그 보물 같은 추억을 품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부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사울에게 쫓기어 죽음의 그 땅 속에서 광야에 놓여서 그는 성전을 찾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조그만 텐트, 아마 크지도 못할 그 도망자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내가 기도하는 집이야. 장막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나님께 하고 통곡하고 눈물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진실되고 가장 아름답게 예배를 드렸던 그 다윗의 장막. 그런데 그 장막은 너무 초라해요. 죽음에 쫓겨 도망가는 사람이 무슨 장막을 멋있게 짓겠어. 요새 말로 하면 제일 싸구려 개인 1인용 텐트 하나 딸랑 있을 거예요. 거기 십자가도 없고 무슨 환경이 하나도 없어. 도망자인데 죽을 수도 있는데 뭘 차려놓겠어요. 달랑 장막 하나 텐트 하나 세워놓고 그 속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 아무것도 없는 그 장막. 근데 하나님이 꼭 집어서 난 다윗의 그 장막을 회복하기 원한다. 시편 27편에 죽음의 공포 앞에 놓였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장막 안에서 드렸던 모습이 나와요. 시편 27편 1절로 7절까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평생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하나님을 크게 찬양할,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해서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바로 나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온수들은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군인들이 나를 둘러싸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보낸 군인들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다윗은 성전을 찾아갈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조그맣고 초라한 장막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평생의 소원이 있어.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뭐겠어? 예배하는 것. 그래서 성전 짓기를 꿈꿨던 거야. 지금 도망자지만 그 하나님이 정하신 예루살렘 성막, 지금 성전은 아니지만 그 성막 가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내 평생의 소원은 그 성막에 가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다. 내가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이다. 시편 23편에 나오죠. 끝날 때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지금 다윗이 드는 초라한 장막을 얘기하는 거죠.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자기가 피할 곳은 이 초라한 장막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온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지금 자기가 드린 장막에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마음이 절절히 나오죠. 그는 자기를 죽이려는 온수 앞에서도 그 온수를 향하여 얼굴을 드지 않습니다. 시편 27편 스크린에 안 나오지만 8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어디 있느냐? 따라합시다. 사람의 얼굴을 찾기보다 주님의 얼굴을 찾으라. 다윗은 이 장막에서 그걸 지켰어요. 죽을 일이 생겼고 급한 일이 생겼고 다급하고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기면 사람 얼굴을 찾지 않았어. 누구를 찾아가야 되고 사람은 방법을 찾지 않았어. 그는 초라한 장막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어. 그때 능력이 임한 겁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런지는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쫓기는 신세에서 살해당할 그 위급함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초라한 장막 속에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은 능력을 주셔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죠. 하나님은 다윗의 눈물과 열정, 믿음과 소망, 부르짖음이 배어있는 그 다윗의 장막을 사랑하셨어요. 저는 오늘 우리 예배당이 다윗의 장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온수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에도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위급한 처지에서도 사람 얼굴을 먼저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통곡하는 진실된 기도를 다윗은 드렸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비록 장막처럼, 이 다윗의 장막처럼 초라하고 때론 약할지 모르지만 다윗의 장막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집이 모세의 성막도 아니고 솔로몬이 그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가르쳐줘요. 그 집이 비록 눈으로 보기에 초라하고 찢어지는 것처럼 정말 빈티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들어와 예배하는 자가 다윗과 같이 영과 진리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한다면 하나님은 모세의 장막을 찾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의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것이 아니고 초라한 다윗의 장막을 찾아가겠다. 이 집이야 내 집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집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